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면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이적을 행하시자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애굽 백성들이 머문 땅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사람과 가축들의 생명을 거둬가셨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후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안에 있는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애굽 왕 바로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가축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이 넘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윤이 되어서 애굽 땅을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인구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장정만 무려 60만 가량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전까지 감안한다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인으로부터 은금, 폐물과 의복 등 여러 물품까지 취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몰래 애굽 땅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승리자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는 부풀지 않은 반죽으로 만들었던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급히 애굽 땅을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는 즉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런 안타까움을 보여준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가족만큼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하시죠. 그래서 천사에 시켜서 그들이 소돔 땅을 떠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떠납니까? 머뭇거립니까? 머뭇거렸습니다. 주저했던 거예요. 왜입니까? 소돔 땅에 남겨진 것들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당에 멸망당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큰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보지 못한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강제로 소돔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소돔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끝까지 소돔성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나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급히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는 모습과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급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면 과감하게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런 말씀이 나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밤새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 덕분이라는 겁니까? 누가 그들 밤새 지켜주셨기 때문입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쪽에서 내 근의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보십시오. 시인은 나의 도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인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편안할 때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기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슬프고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힘들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우리를 친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멸망당할 존재였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의 길을 열으셨던 거예요.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다 해도, 내가 실족해 있다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잊고 그런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요동치 않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자식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거 볼 때 있잖아요. 한쪽에는 사탄이 나타나요. 한쪽에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천사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통 TV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며 때로는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떠나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지켜주셔. 자, 그러면 성도가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쪽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사탄의 유혹과 역사는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도는요,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영혼이 요동치 않는 것은 결국 선택의 결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자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리석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감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불신앙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결국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잘 풀리거나 풀리지 않거나 정말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길을 가며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성장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공격해 주셔서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자가 직장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어느 자리에 머물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이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혼을 잘 마치며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학 진학을 놓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은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붙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 도와주셔서 은혜적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도감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과 또 중보기도팀을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며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분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직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유치부 또 졸업 여행이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연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악과 폭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